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양 첩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된 평안의 비결.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생을 살면서 삶의 크고 작은 행복과 불행들이 쉼없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해결책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인생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생활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째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생활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 일행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바울이 전한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과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생활에 힘쓰게 되었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두루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수기의 집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거대한 폭우가 내리고 풍랑이 불고 쓰나미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리의 집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네 번째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림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재림신앙이 있을 때만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함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실천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에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며 살라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삶은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삶, 가난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올라간다. 이것은 부활과 휴거신앙을 가지란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피차 덕을 세우라.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타인에게 덕을 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1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협력자가 되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12가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스스로 진단할 때 내 믿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힘쓰게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든지 자식이 잘 되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그리고 흔한 말로 대박을 터뜨렸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기뻐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아마도 거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슬퍼할 때도 실패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가 이 기뻐하는 습관을 길들이게 되면 현재의 불행이 나중에는 환희의 영광으로 변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훈련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24시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왜 기도해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한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항해해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환희에 찬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며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화,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란 말은 어떤 조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러면 한쪽 눈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삶은 윤택함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다리 한쪽이 없습니다. 팔 한쪽이 없습니다. 몸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그 삶은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라. 그리할 때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놓였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 속에 살게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이겨내게 될 뿐 아니라 면역력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조건 속에서도 감사 생활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 즉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삶의 목표 설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라는 것이죠. 삶의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분명하게 노력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훈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가 지불될 때 비로소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록 조금밖에 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그보다 조금 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리라. 스스로가 지속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최고의 전문가가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우울하고 슬퍼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생은 마치 파도타기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쉼없이 우울과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서 진정한 참된 마음의 평안의 비결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